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글 아닙니까? 오늘 내용, 데살로니가 전반적으로 나오지만 오늘 내용에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렇게 느껴져요. 참 애를 많이 썼다. 우리가 애를 정말 많이 쓰는 사람을 볼 때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애를 쓰고 수고를 다하고 감동해요. 그리고 칭찬이 나오고 저 사람은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죠. 이 바울 보면 그런 감동이 있어요. 와, 이토록 열심히 했나?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세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순교적 자세입니다. 순교적 자세. 그렇게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온갖 고난도,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목숨도 버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버리시기까지 세상을 이토록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선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길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전혀 있지 않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복음이에요. 자신의 전부였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 던지고 완전히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이 복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은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과분하고 가당치 않는 사랑인 줄로 여기고 그 복음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그 은혜를 입었고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삶이 안 쉽죠. 안 쉬운 이 삶을 바울이 너무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후회하지 않는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죠? 가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오직 복음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에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월십도 신분과 가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예배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가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온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합당하게 대하는 거죠. 가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지 않는 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헛되지 않는 삶이었던 거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 헛되지 않는 삶, 복음의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도 여행 중에 순교적인 각오와 최선을 다한 것처럼 살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조금이라도 접근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겁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후회 없이. 바울은 자신의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이게 어저께 새벽 기도, 어제 큰순말근쌤 말씀이었죠. 오늘 연이어 오늘 수요일 이 본문도 같이 보면 좋지만 어제 본문 정도로만 제한해서 말씀을 그렇게 나눠볼게요.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바울이 2절에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많은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에서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은. 자, 3절에 그러면 사는 이야기가 바울이 이 이야기가 뭐죠? 결국은 이런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저거 사기치고 등쳐먹으려고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대접을 받았지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바울을 공격도 많이 했지만 그런 취급을 당했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극복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참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나를 순수하게 안 봐줘요. 그럴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보면은 열심히 내려고 그러면 저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 게 왜 저래 설치나. 그냥 순수하게 하는데도 왜 저래? 뭔데 저거?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남을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예요. 그렇죠? 순수하게 봐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어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인정 못 받아도 괜찮은데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마음 아파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 아프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성도들도 억울할 때 많지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목사예요. 진짜 억울할 때 많아요. 근데 그거 말 못해요. 말 못해요. 그냥 어떻게 이해하고 지나가고 내 탓으로 돌리고 그냥 지나갈 때가 진짜 많습니다. 자, 몰라줄 때 속이 아프죠. 근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몰라주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나쁜 놈 취급하니까 이거는 대적질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살벌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여서 자기가 그런 모함과 거짓말을 당하고 계속해서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는데도 그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것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물러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는가?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고 받을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이에요.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막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뒤에서 그냥 쳐져서 완전히 폐산병처럼 되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2절 보세요. 2절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뭐하여?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공격받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다윗이 하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죠. 아기스 왕에게로. 블레셋 땅 거기가 어디예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 장군을 했던 땅 아니에요. 거기로 가서 숨어요.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서 핀신을 합니다. 전략적인 피신을 해요. 거기 있다가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구했는데 아기스의 충신이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참 바울의 다윗의 인생 속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인생 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데 아기스를 도와서 막 전쟁을 치러 같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치는 일에 같이 막 가는 것처럼 막 나와요, 성경에. 그 이후에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는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모든 무리들 가족들의 자녀와 부녀와 아내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죠. 성을 불태워버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건져줬던 그 망나니 같은 인생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건져줬던 그들이 칼을 들고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순간에.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급했는데 그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그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다시 설득하고 붙들고 아말렉에게 쫓아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부녀와 자녀를 다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뒤로 물러나고 싶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가 하나님으로 힘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하나님으로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강건해지셔야 돼요. 절대로 기웃등거리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알아요. 약해서 여러분 타협하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또 조롱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자기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영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힘입어야 돼요. 두 번째, 존재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존재감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4절에 이렇게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나오죠.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위탁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헬라어로 데나이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믿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같이 나온 말이에요. 믿다. 피스튜오라는 단어에 같이 공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다라는 뜻인 피스튜오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믿어진 존재인 거야.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믿어진 존재. 하나님이 신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하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신임하고 자기를 믿고 맡겨준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잊고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부를 때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끝까지 붙들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이루어 나가시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고 맡겨진 존재예요. 이게 바울의 존재감이고 진가입니다. 우리가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나의 존재감,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고 맡겨진 존재. 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본 거예요. 박동성 목사를 여기 보냈을 때, 야, 박 목사야, 내가 너를 믿고 여기 신임하고 내가 동탄에 너를 보내는 거야. 뭐 이러고 안 보냈겠습니까?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거예요. 조전우사님이 오셨죠? 믿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믿고 신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십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어디든지 가요. 우리 사모님 기도했지만 연말에 혹 1년 정도 되고 이 교회가 내하고 좀 덜 맞는 것 같아서 혹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연중에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큰 문제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신임하고 믿고 내게 보내고 맡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포기하면, 나의 존재감 자체에 대해서 포기하면 여러분 어디든 어디를 가도 우리가 혼돈에 빠져요.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힘입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나의 존재감,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 이런 존재감. 바울이 나를 데살로니가 보내고 빌립보에 보냈지.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보낸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 나를 신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냈다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인식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흔들려요. 저도 27살 때 전도사 시작할 때 해마다 힘들더라고요. X세대 중등부 애들 데리고 해마다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해마다 그만하고 싶었는데 5년을 시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도사가 되더라고요. 5년 하고 나니까 다 때려잡아요. 다 때려잡아요. 그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하고 맡겼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힘껏 머물러 우리가 나의 존재감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 눈치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져요. 바울이 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 신경 쓰고 사람 신경 안 쓰고, 사람을 포기하거나 사람의 말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맞춰주다 보면 여러분 복음이 안 흘러가고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탈진하고 지쳐요. 사람의 욕구는 끝도 없어요. 정말 많이 원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 애정에 대한 결핍들이 심각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간의 입은 가장 큰 타격은 애정 결핍이에요.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고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을 때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그래서 누군 다 목말라서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채워주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현실적이잖아요. 그 사랑에 목이 말라서 계속 요구하거나,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공급하는 사람은 한없이 피곤해요. 그것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포기하고 지치고 그만하고 싶어질 때가 생깁니다. 설사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돼요. 조금 뒤집어 보면 사람에게 조금 좋은 소리 듣고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사람을 바꾸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가끔 이런 말 하죠. 이 정도 하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정도 하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안 달라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바꾸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못 바꾸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사람 눈치 살피지 않고 사람의 반응 살피지 않고 우리가 포기치 않고 가는 거예요. 대상이 사람이에요. 대상이 사람입니다. 이 일들이,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지키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위기가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세 가지 붙드세요. 하나님으로 힘있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겼다고 여기는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요. 자, 이게 큰 첫 번째, 포기하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이익. 뭐 그냥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탐하지 않아야 돼요. 5절부터 6절의 이야기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뭐죠?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 비위에 맞추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 욕구 위에서 비위 맞추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첨도 하고 탐심의 탈도 쓸 수 있어요. 나의 탐심을 위해서 아첨도 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는 영성의 기초는 정직이거든요.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탐심의 탈을 쓰고 뭔가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자기 이익이죠. 복음으로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큰 교회 대형교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세습을 한다. 부패했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 별 얘기 다 하는데 젊었을 때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정말 충직한 주님의 종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나 했을 때 참 비판할 자격도 없지만 왜 그래 되었을까? 왜 그래 되었을까? 늙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이게 젊었을 때의 순수함과 때 묻었다는 얘기하고 좀 달라요. 젊었을 때는 왜 순수 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안정적인 열정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순수해 보일 때가 많아요. 또 시대가 또 달라졌죠.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불문하고 나이가 들든 어떠하든 간에 젊었을 때의 순수 열정과 순수 영성을 가지고 자기를 잘 지켜내는 것, 교회를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개인의 신자의 삶을 목사든 누구든 잘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 걱정, 나라 걱정 다 하죠. 그렇죠? 온갖 걱정 다 하는데 나 하나가 하나님의 입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리는 것을 잘 하는 것이 나이가 점점 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더러운 일을 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진실하다는 것은 5절에 하나님도 증언한다고 나오죠. 그렇죠? 내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느니라?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이 진실하다고. 여러분, 증언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증언?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야. 결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 마음 갖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나는 그러지 않았어. 제가 가끔씩 그런 표현들을 대화하다 쓸 때 있어요. 하나님 저를 알아요. 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중심 안다. 내 중심 알아요. 성도들과 대화할 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사님을 권사님을 내가 그렇게 대하거나 생각한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고 내가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이에요.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꼭 해야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때 저는 표현해요.
그냥 결백을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좀 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직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탐심의 탈을 쓰고 인간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꾸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내가 목사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자꾸 신경을 쓰고 목사로 있으면서 대접을 받는 것에 신경을 쓰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든지 그래요. 혜택을 누리고 내 직장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렇죠?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 아니면 누군가 거기서 어떡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요즘도 그런 거 많은 모양이던데 뒷돈이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불이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혜택을 위해 가지고 복음을 그것으로 대체하고 복음으로 나의 명예와 복음으로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사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진 기본 욕구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잘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잘했다는 소리. 그런데 바울은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오직 그의 안에 생애의 소중한 유일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를 죽여 종의 형체를 입은 분이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되고 영광이 되었기에 그 어떤 인간의 유익도 이익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많이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막 실망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실망하고 잠시 섭섭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단념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혹 상해도 하나님 앞에서 풀고 사람에게는 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풀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와 희생이 요구되어져요. 7절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다고 나오죠. 그렇죠? 자,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한 거예요. 유모는 자기 자녀가 아닌데 먹이고 길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를 때에 온화한 자가 되어서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애정과 사랑으로 길러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젖을 먹이는 것은 순전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순전한 사랑으로. 그죠?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의 비난 속에서 바울은 이 마음을 잃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강하게 어필을 해도 돼요. 내가 사도야 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쓸 수 있는 카드를 쓰지. 바울이 자기의 카드를 쓸 때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한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 황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 카드를 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았고 정말 대적자들의 비난 속에서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마땅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냥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거나 이러면은 막 시키고 뭘 하고 이렇게 그런 거 사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생활을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켜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안 시켜주면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시켜주는 거죠. 시켜준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죠. 내가 너 참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그냥 나의 어떤 권위주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죠. 그걸 시킨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고 전혀 그거는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모범을 보이려고 그러고 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죠. 제가 바울은 못 쫓아갈 것 같고요. 바울만큼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닮으려고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위도 때로는 포기하고 시키는 것보다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권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상대방도 오히려 친절해지고 덜 서운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해도 되지만 그 권리가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도 때로는 덜 받고 진정성도 생기고 덜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권위를 써야 되는데 이 권위를 썼는데 누가 반응을 보이면 속상해요. 나쁜 반응을 보이면.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 권위를 줬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했는데 상대가 혹 어떻게 반응을 해도 덜 서운해요. 왜? 내 권위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속이 덜 상한 거죠.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속상할 일 많았지만 자기 권리를 쓰지 않아서 덜 속상하게 자기를 만들어가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여 지내는 건데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희생도 했는 겁니다. 그냥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했대요. 권리 포기 정도가 아니라 목숨 포기도 한 거고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견디고 이기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많은 것을 참고 많은 것을 견디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죠. 처음에 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참음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 물리적인 참는 거. 그냥 그죠? 좀 견디는 거 이런 거. 근데 나중에 견디면 그런 거가 달라요.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물리적인 것과 그리고 내 영혼 깊은 고민과 갈등과 인생을 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대상을 향한 총체적으로 그 전인격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음, 이런 참음으로 가는 거예요. 참음이.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견딜 수 없는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것.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접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울이 권리 포기와 희생이 요구되는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와, 예수 믿는 거 너무 징하죠. 이래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래 살아야 됩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한 제 속에 있는 고백,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잘 안 되지만 견디고 참고 하나님을 오히려 힘입어서 또 한 번 가보고 또 한 번 가보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다가서 보는 거. 나의 이익이 없고 나에게 보탬이 없어도 또 가보고 속상해하지 않고 또 가보고 또 가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향하여서 같이 가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기도합시다.